오늘은 시편 118편 5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주님은 내 편이시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 늙게 되고 또 병들고 죽게 되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가난과 저주, 질병과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의 때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처절한 절망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기에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을 그 누가 알 수가 있고 그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생명은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옆에 오셔서 나를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한평생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어서 주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8편 6절 7절입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때때로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나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사업도 망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내려오고 문제와 어려움에 얽히면 한 사람 두 사람 다 곁을 떠납니다. 조용히 떠난 것은 고사하고 가까운 사람이 돌아서 돌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원수들이 물러가게 만들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적인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한 분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결혼 75주년 기념 행사하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두 분이 참 주님의 가운데 잘 지내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고비가 있었습니다. 2015년 간암이 뇌까지 전이가 돼서 곧 임종할지 모른다 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께서 간암 수술을 받으러 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미래는 내가 예비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은 평안하며 어떤 일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잘 받고 그 다음 몸이 회복되고 난 다음 평상시 하던 대로 주일날 교회 가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더니 얼마 후에 완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고 지금 6년 지난 올해 결혼 75주년을 맞이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골 조그만 집에 전직 대통령이랑 모두 와서 한 350명 모여서 축하하는 조촐한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의 모든 운명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믿음처럼 우리도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도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같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부정적인 사람, 원망 불평한 사람과 함께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118편 10절에 이와 같은 승리의 선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수많은 나라가 저를 둘러싸고 저를 공격해 와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내리라. 내가 이길 것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넉넉히 이깁니다.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 없으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께 일으켜 주셔서 다시 문제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막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약속의 말씀 잡고 엎드려 기도하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무장해서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방송국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팬텀 싱어 세 번째 시즌의 준우승 그룹인 라비던스의 멤버 테너 존 노 형제가 있습니다. 예선 첫 무대부터 더 프레어라는 곡을 불러서 큰 감동을 주었는데 아주 독실한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입니다. 고조부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증조부께서 6.25 전쟁 중에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셨습니다. 공산군이 증조부를 교회 안에 가두라고 불을 질러서 그 증조부가 순교해서 할아버님이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아버님을 이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고, 또 그 잔노, 본 이름은 노종윤인데 그분의 아버지도 목회자가 되어서 아버님도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3대, 4대 찌어는 목사님 가정인데 본인도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동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하고 학교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 그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교회 굳은 일을 다 도맡아 하고 어렵고 힘든 일 생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 시절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의 가장 큰 위로자세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늘 안아주시는 분이었죠. 많이 울며 늘 비전을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은 늘 사랑으로 안아주셨다고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다가 노래를 잘 부르니까 이제 서서히 친구들이 그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우연히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레스노로마를 부르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레스노로마를 부르는 영상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글을 보면서 나도 파바로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하고 성악가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갑자기 성악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음악 공부를 하는데 준비한 게 딱 석 달입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학교를 마친 후
교회 가서 노래 연습을 하고 밤까지 기도하고 석 달 내내 연습한 다음 존스 홉킨스 대학 내에는 피바디 음대에 원서를 내서 장학금을 받고 그 학교를 우수성적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딱 한 군데 지원했는데 입학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석사과정을 줄리아드 음대를 지원해서 거기서 또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악가로서 탄탄대로 달리는 것 같았는데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성대에 물혹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또 지휘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줄리아드 음대에는 한인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다음 한국에 와서 성대 수술하기로 했는데 조금만 수술이 잘못되어도 성대가 워낙 민감한 부분이니까 평생 노래할 수 없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넌 오페라 가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페라를 못해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쓰실 거다. 이 말에 힘입어서 수술을 받고 수술이 잘 되어 성악가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되었고 다시 예일대학교 음대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후에 팬텀 싱어 3에 지원하여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는 그는 입상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악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기에 편한 악기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존노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대를 잃을 뻔하는 그런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 일생 다가도록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며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나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